하나님의 결론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걸 온 교회가 본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에 큰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에서 좀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주의 영을 시험할 수 있구나.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섬길 때는 거짓과 불순한 동기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눈앞에서 목도하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교회 밖에도 이제 소문이 나고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했다라는 건 뭔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본 거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우습게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본 거죠. 교회라는 곳은 그냥 함부로 대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주일날 모여가지고 그렇게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저기는 뭔가 놀라운 것이 있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신인가 봐. 이런 걸 믿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전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지는 않지만, 내가 본 건 없지만, 저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그 수학여행을 한 번도 못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일 성수 때문에. 주일이 끼어 있으면 아버지가 아무데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가겠다고 이렇게 보이콧을 했다가 아버지가 그 얘기 하셨단 말씀 드렸죠. 나는 네가 주일 빼먹고 여행 갔다가 시체로 돌아올까 봐 무서워. 지금 휴가 가신 분들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말실수를 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저 그때 믿음 없었거든요. 막 주일 성수에 목숨 건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 말 속에 뭔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그걸 분명히 느꼈던 거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는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더 정결하게 해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걸 하나님이 드러내버리시니까 이제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겠구나.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정결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이제 정결 의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이면 예배할 때마다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분명합니다. 너희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뭔가 사업을 많이 하고 교회의 힘은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기 하나님이 계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거룩하고 정결한 곳에. 교회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거룩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요즘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까? 저기 사람들은 되게 거룩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만해. 거룩해. 여러분, 그런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마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마저도 밖에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적어도 너네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뭐 교회가 거룩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깨끗한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살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팍팍한 세상살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죠. 우리의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죄를 없애는, 그죠? 이 정결함을 얻는 이 회개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하는 것. 그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요, 숙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정결해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더라고요. 교회가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표적과 기사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부흥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보,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한 명이라도 그랬다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집사님 우리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맙시다. 이런 관계만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그 부부가, 그 가정이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한 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그 땅에 죄 짓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 10명을 못 찾아서 망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50명 없을 것 같아.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 죄 짓고 나쁜 짓 많이 해서 망한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찾으셨던 건 뭐예요? 의인 10명. 안 믿고 죄 짓는 거야. 내가 알겠어. 그런데 거기에 진짜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이 없더냐?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려운 건 안 믿는 우리 가족들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서 있지 못하는 나 때문인 거죠.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 가정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내 삶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가 다시 거룩해지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지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분리개척에서 나온 이유가 없잖아요. 옛날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그때가 좋았는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임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교회는 새 노래가 울려 퍼져야 돼요. 새 노래. 성경에는 항상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새 노래가 뭐예요? 작년에 불렀던 노래 아닙니다. 올해 이번 주에 새롭게 배운 노래. 이번 주에 새롭게 만난 하나님. 그 옛날의 특세 때, 그 옛날에 그 시간에 만났던 그 노래 말고요. 여러분 안에 그 열정, 열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노래를 가르쳐 주세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 하나님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새 노래는 누가 불러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더라고요. 이번 한 주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합시다. 숨겨진 죄가 없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죄가 없기를.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어떠한 죄 가운데,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또 어떤 잘못된 삶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와서 영적인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입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시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정결함을 얻고 돌아가십시오. 마음의 깨끗함을 얻고 돌아가십시오. 그럼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요. 어떤 자신감이요? 내가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왜 힘이 없습니까? 계속 캥기는 뭔가가 있죠. 하나님 이거 싫어하실 텐데. 그게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으십시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 제 마음에 그렇게 뜨거운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우리 순장들에게,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세요. 정결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먼저 영적인 축복이 풍성히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새 노래, 그걸 우리가 먼저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난 한 주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새로워지면, 정결함을 입으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겠구나, 그렇게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교회가 다시 막 또 부흥합니다. 야, 저기 하나님이 계셔. 야, 저기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니까 더 믿는 자가 많아져요. 그랬더니 그걸 또 가만히 지켜보지 못하는 대적들이 있죠.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다시 사도들을 또 감옥에 가둡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탄이 또 항상 파고듭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 빠졌지만 우리가 지금 17절부터 읽었잖아요. 16절과 17절 사이에는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때에. 16절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때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옥에 가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모이면 행복하고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에 또 그 시간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부흥을 그냥 내버려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그걸 그냥 절대로 보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시편 23편을 외우고, 큐티 줄 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습관을 가지고 하면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그걸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니겠어요? 아니, 사탄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만히 이렇게 있던 이 한 사람이 왜 갑자기 영적으로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탄 나라가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위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흔들어야죠. 못하게 막아야죠.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큐티도 시작했고 시편 암송도 시작했는데 사탄이 날 건드리질 않아. 여러분,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내가 저쪽 나라의 블랙리스트에 아직 올라가지 못한 거죠. 사탄 졸개가, 부하가 사탄 대장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장님, 저기 어느 집사님이 지금 좀 달라졌는데 가만 놔둬도 됩니까? 근데 대장이 얘기하면 나도 3일 뒤면 돌아와.
우리가 매번 속지 않았냐. 뭔가 하는 줄 알고 갔다가 3일만 지나면 옛날로 돌아가더라. 애쓰지 마. 가만히 있으면 한 3일 지나면 알아서 돌아온다.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죠. 왜요? 그게 사탄 나라를 흔드는 하나님의 공격이 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것을 놀라지 마십시오. 부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 이 얘기 듣고 또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영적으로 공격받는 거야? 그럼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럼 더 어려워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히려 이 말은 반대로 시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험을 뛰어넘는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이 있을 거라는 예표요, 암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되면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시험이 있을 때는 그걸 뛰어넘는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구나. 마치 이렇게 배가 가다가 암초를 만나면 암초를 제거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암초를 뛰어넘도록 더 큰 강물이 흘러와서 배가 그 암초 위를 넘어가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더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이 암초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사두개인 당파가 이제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내세요. 감옥 문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쏙 빠져나오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에서 구원해내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묵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유입니다. 이유. 왜 구원해 주시죠? 왜 구원해 주시죠? 여기 20절에 보면 사도들을 감옥에서 탈출시키죠. 추록시키잖아요. 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 20절에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다시 말하면 감옥에서 건져내 주신 이유는 단지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려는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 때문에 감옥에서 구해주시기도 하고 사명 때문에 때로는 감옥에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 다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이집트에 팔려가잖아요. 그것도 억울한데 그 팔려간 곳에서 또 여주인에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구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억울한 누명 썼습니다. 그러면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억울하게 들어가죠. 점점 더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해졌다는 말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통해져 봐야 노예인데 뭘. 여러분, 형통한 노예 좋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함께 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건져주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좀 좋게 만드는 형통한 노예를 원한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안 구해 주세요. 안 구해 주세요. 나중에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이제 이렇게 꿈꾸는 두 사람 들어오잖아요. 왕을 섬기는.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어요.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부를 해요. 당신이 나가면, 다시 이렇게 포기를 하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맞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기억이 안 나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도와주시죠? 왜 안 도와주셨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을 단지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언제 나와야 됩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때에 나와야 됩니다. 아무 때나 감옥에서 나오면 안 돼요. 중간에 감옥에서 나와버리면 요셉 어디 갔겠어요? 그냥 중간에 사면된 광복절 특사밖에 더 됩니까?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 12아들 중에 하나가 돼서 옛날 입었던 그 채색 옷 입고 목동으로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는 내가 나오라고 할 때 나와야 돼. 언제요? 너의 그 채색 옷을 이집트 총리의 옷으로 바꿔 입을 때까지. 이 사명 때문인 거죠. 이 사명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고난을 해석하는 걸 보세요. 팔려갔다가 아니라 보냄받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팔려온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팔려온 거죠. 그게 맞죠. 그러나 요셉은 아니, 난 보냄받았어. 보냄받았어. 왜 보냄받았습니까? 자기 생명 하나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구원하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감옥에 허락하셨던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가?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베푸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어떤 사람은 빨리 데려가시죠? 운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운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더 사랑해서 그 사람은 생명을 더 주시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계획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케 하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감옥에 두기도 하시고. 그래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에 대한 답입니다. 이 찬송 아시죠? 3절에 보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내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할 일이 있어서,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셨습니까? 너는 할 일이 있어.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돼. 내 복음을 전해야 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전도해야 될 한 사람이 있고 구원해야 될 한 사람이 있고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명 때문에 이 땅에 계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좋은 천국 만들어 놓고 왜 나를 안 데려가시겠어요? 천국 그렇게 좋다면서요.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 우리는 또 너무 힘들면 그런 기도도 가끔 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 달라고.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아침이 되면 눈이 떠지죠?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공고한 삶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사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무병장수의 꿈을 꾸라고요? 금은보화의 꿈을 꾸라고요? 우리의 꿈이 언제부터 저 북한의 김일성처럼 사는 것이었습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금은보화를 손에 쥐고, 그게 교회의 꿈, 성도의 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이 있다고 하셔. 할 일이 있다고 하셔.
그 목적과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 사명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왜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언제 힘이 있어요?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사명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심적으로는 감옥살이 하고 계신 분 있죠? 뭐가 여러분의 감옥입니까? 질병이 감옥이고 자녀가 감옥이고 상황이 감옥이고 고난이 감옥인.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이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감옥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감옥은 내가 사명 깨달을 때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겠구나.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그 영적인 감옥에서 탈출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보세요. 기껏 이렇게 감옥에서 풀어줬더니 뭐합니까? 24절 25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제 풀려나버린 거죠.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너무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하다가 잡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풀어줬으면 멀리 도망가야지. 근데 풀어줬더니 도로 그 자리에 와 있네요? 그럼 풀어준 이유가 뭐예요? 사명 때문인 거죠. 나중에 사도들은요, 더 이해되지 않는 말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끝에 보면 40절.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되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대요. 참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 참았다. 그걸 견뎌냈다. 뭐 그 정도면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기뻐했대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고난이 왔어. 와, 너무 놀라워. 막 기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이름 때문에 채찍 맞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는데 기뻐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마음의 영적인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 자유함을 얻은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감옥 안이든 감옥 밖이든 중요한 건 어디냐가 아니라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채찍에 맞는 거, 또 감옥에 갇히는 거, 풀려나는 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믿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의 심령의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감옥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해방됩니까? 아, 난 팔려온 것이 아니라, 난 붙잡혀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구나. 보냄받은 사람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 감옥에서 해결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 가정에, 그 자녀에게,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팔려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볼모로 붙잡혀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처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감옥에서 풀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 풀려나는 것도 기적, 풀려나지 않는 것도 기적.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기뻐할 거라는 거죠. 왜? 나는 이제 이 고난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겁니다. 난 팔려온 사람 아니야. 난 보냄받은 사람이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한 명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사도들과 반대에 서 있는 한 사람인데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은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자,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나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고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가말리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가말리엘이 여기 말고 한군데 더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할 때 그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그 학벌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할 때 나 서울대 출신이야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랍비, 시대의 지성인,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굉장히 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지 보세요. 38절.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삼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 운동이, 이 교회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사람들끼리 한 거면 뭐 하다가 이미 그 두목 예수는 죽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없어질 거다. 그런데 만약 이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면 너네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발버둥 치고 괴롭혀 봐야 이거는 뭐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지켜보는 게 상책. 말 되죠,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가말리엘의 이 고백, 가말리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지켜보는 태도가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는 거예요. 지켜본다라는 건 뭐예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좀 더 지켜보자.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진짜 성공하나? 좀 더 지켜봐야 돼. 예수 믿는 거 반대하지는 않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봐? 좀 일러. 아직은 일러. 좀 더 지켜봐야 돼. 지켜봐야 돼. 이게 지금 딱 가말리엘의 신앙생활인 거죠. 지켜보는 신앙생활. 여러분, 지켜보자고 했던 가말리엘의 말이 있은 지 벌써 얼마가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대로 하면 진짜 아니었다면 이미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야 되죠. 그리고 얼마나 기독교를 없애려고 뭐 로마 시대 때부터 공산당의 박해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은 복음은 살아서 오늘까지 이어져,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로 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이미 났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나 지켜보자 할 수 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선명하게 뭔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지켜보는 태도는 위험해요. 남은 건 뭐예요? 순종. 사도들은 너희는 돌아가서 다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새벽에 아침까지 기다리지도 않아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지켜보지 않아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이 결론에 이미 순종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교회만 나오고 나머지는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이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 내 삶과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제 사역이, 제 목회가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새 노래를 배우기 원해요. 제가 예전에 지금까지 목사 생활하고 예전에 누려왔던 거, 예전에 해왔던 것 가지고 우려먹는 그런 목회 말고, 그런 말씀 말고 하나님 새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겠습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많이 받고 설교 엄청 잘하고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것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목사가 되는 거, 그게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결론에 이제는 순종하는 거. 뭘 아직도 재겠어요? 뭘 아직도 고민하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결론 다 내놓으셨는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아, 나는 이제 다른 교회는 못 가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어딜 가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나는 이제 여기서 뼈를 묻는구나. 뭐 여러분들이 여기 마음에 안 들면 저 다른 교회 갈게요, 이럴 수 있지만, 저는 여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교회 갈게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미 끝난 거죠. 이번 생은 이제 끝났어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건데, 제가 그걸 이렇게 딱 깨닫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러분. 이 교회, 이 성도, 이 교회, 이 목회, 이미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뭐만 하면 돼요? 죽도록 충성만 하면 되는 거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결론 다 내놓으셨는데 내가 또 그걸 뭘 이렇게 고민하고 여긴가 저긴가. 우리나라의 땅끝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는 어느 한 젊은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그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이 어디일까 생각했는데, 땅끝은 단순히 먼 데가 아니라 있으면서도 떠나고 싶은 곳, 그곳이 땅끝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더라고요. 있으면서도 떠나고 싶은 곳.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죠? 있지만 떠나고 싶은 곳. 거기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그곳에 이미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땅끝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남은 건 사명밖에 없는 거죠. 있으면서도 떠나고 싶은 곳에서 난 뭐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든 여기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감옥 생활이 아니라 찬송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잡혀온 것도 팔려온 것도 붙잡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냄 받으신 겁니다. 평생을 사명자로 살다가 사명자로 살면서 때로는 감옥에 때로는 풀려나는 그 모든 은혜 누리시고, 여러분의 스토리가 요셉같이, 여러분의 스토리가 사도행전의 스토리같이, 우리들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려나가기를.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되게 어중간하게 끝나요. 뭐가 꼭 뒤에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를 안 짓는 것처럼 끝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액츠 29라고 해서, 그러면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나가자, 그렇게 선포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아니라 29장은 여러분 거죠.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은 29장을 써나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29장으로 드러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